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 좀 잘못되어 있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문단은 14절에서 16절까지 잘랐는데요. 원래는 지난 시간에는 그 14절이 앞에 문단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좀 주석마다 문단을 다 다르게 잘라놓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14절에서 16절을 자르는 게 더 수월한 것 같아요. 내용들이 이해가. 그래서 14절, 16절 잘라서 설교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조금 아주 적은 양이지만 전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번 내용 조금 같이 마저 전하고 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 그 목표까지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목표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그 목표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뭐 이런 얘기가 가끔 성경에 비슷한 표현은 달라도 비슷한 내용들이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일까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가 되라는 의미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좀 그 말을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복음성가들은 좀 감정적으로 막 가사를 쓰다 보니까 뭐 우리들은 작은 예수 뭐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근데 그 얘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긴 무슨 예수님이 됩니까? 우리는 사도 요한의 고백이 가장 맞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사실 성도는 예수님 앞에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분 신발끈 하나 푸는 것도 감히 그분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존재들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그의 형상을 닮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항상 우리는 우린 거예요. 연합이라고 할 때 그런 서로의 구분이 유지되면서 하나가 된다는 걸 신비적 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단 사상이 있어요. 신비주의 혹은 신화 사상 이런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를 동일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무슨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실천 잘하면은 우리가 작은 하나님이 됐다. 그 이단 사상 보면 가끔 저 이단은 신화 사상 때문에 이단이 됐습니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하고 동일한 존재가 됩니까?
물론 그의 인성을 닮아간다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인성이 주님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다 하지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분을 인해서 이 땅에서건 저 하늘에서건 언제나 그분을 의지해서 존재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말을 할 때도 겸손히 그걸 써야지 마치 우리가 마치 예수님하고 동일한 존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해서 이게 되게 교만한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충만함이라는 건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정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분이 인성을 가지셨는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부활, 그분의 거룩하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건 맞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해야지 본질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의 예수가 또 탄생한 이렇게 쓰면 이거는 무슨 사상이라고요? 신화 사상이어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말을 좋게 쓰는 게 아니라 되게 악하게 쓰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닮아가야죠, 당연히. 그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성화거든요. 그런데 감히 우리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부활이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든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가짜 예수들이 많아요, 저거요.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세가 되면 어떤 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하고 저기에도 그리스도.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한국에 존재합니까? 저기 일본 같은 데는 미신이 많고요.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융성하다 보니까 가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많이 나왔다고요. 오히려 일본은 그냥 미신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급하면 신발짝이라도 놓고 절을 한대요. 급하면 우상을 그렇게 잘 만든대요. 근데 한국은 일본 욕할 게 없는 게 여긴 또 교회가 많다 보니까 미신도 많지만 미신도 많죠. 아직도 지금도 뭐 미신 많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때 가는 사람들 많다고요. 무슨 뭐 점집 가고 뭐 점치고 뭐 별거 다 해요. 띠나 이런 거나 가지고 뭐 서로 왜 기독교인이 띠부터 묻나요? 뭐 그 관심사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얼굴이 뭐 어떻게 갖고 뭐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뭐 관상 보고 이러는 거. 심지어는 우리들은 첫인상도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 안 돼요. 그거 대부분 틀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국은 첫인상에 한번 어긋나면 큰일 나요. 왜냐면 험악하게 날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 중에 따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가 막히게 반들반들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많고 그 속는다니까요. 그 한국 사람들은 그거 좀 버려야 돼요. 자기 그 판단, 첫인상을 그냥 가져가요. 그러니 저 회사 같은데 신입사원 뽑을 때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일 시키면 잘할 텐데 그거 첫인상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잘라버리는데 사람 그렇게 판단 못해요. 두고두고 봐야죠. 지켜봐야 돼요. 사람은 한 2, 3년을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한국에는 너무 많아요. 기독교화 됐으니까 미신으로 갈 게 이제 기독교적으로 가니까 교주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가짜 그리스도.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근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것을 받게 되죠? 그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돼요? 요게 이제 끄트머리에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런 부활체를 입는 것까지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 은혜다. 은혜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았느니 뭐 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건 이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구속을 성취하고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각 개인의 가슴 속에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은혜를 다 받고 갑니까? 덜 받고 갑니까?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다 완전히 받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건 이만큼이지만 인생 살면서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어디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부활, 영화, 지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복. 여기까지 가려면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그 은혜를 우리가 완전히 받는 건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건 무슨 뜻인 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은혜의 총체. 그걸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루어 놓은 은혜가 크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있다. 그건 언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실 때 다 이루어 놓았는데 그 충만함이 있다. 그 완전함이 있다. 은혜에 총체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다 누린다, 못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 은혜를 하루하루 순간순간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에 받은 구원, 과거에 받은 은혜. 그러니까 과거 얘기만 하고 있는 분들은 이분들이 신앙으로 지금 잘 깨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는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구원을 받고 과거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과거는 이제 끝났어요. 은혜는 무슨 은혜가 있어요? 현재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자꾸 거기 집착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옛적에는 왕년에는 이래봬도 이랬던 게 무슨 은혜예요? 과거의 은혜. 과거는 없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 과거의 은혜가 지금 무슨 은혜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은혜. 그래서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내 은혜가 참 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천국 가면 그 누구보다도 그 부활의 은총을, 그죠? 누구보다도 먼저 누려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현재라는 그 사람의 인생으로 가면 그 현재라는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어떤 식으로 누려졌죠? 현재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주셨잖아요. 사단의 가시를 주셨어요. 왜 주셨죠? 자고해질까 봐. 교만해질까 봐. 받은 계시도 많고 행하는 능력도 크고 그의 사도의 직분이 막중한 거여서 웬만한 사람이 그 정도 은혜를 경험하면 거의 다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은혜도 그릇대로 받는 겁니다. 그거를 그릇이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를 받아도 타락하지 않을 만큼 겸손함을 가지실 수 있는 사람. 일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만큼 하는데도 나는
내 신앙이 교만해지지 않고 그걸 지켜갈 수 있는 성품. 이게 그릇이지 다른 사람보다 높다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편하게 사는 건 간장종지가 더 편해요. 그릇이 크면요, 고통이 많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릇이 큰 만큼 하나님은 많은 것을 담아주고 그 많은 것이 담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교회와 세상에서 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피곤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큰 그릇이냐? 많은 일을 해도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 그걸 의미하는 거지. 자꾸 높고 낮은 걸 얘기하면 또 이게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를 어떤 육체적 병이라고 하는데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이것 좀 걷어주세요. 걷어주세요. 3번이나 했더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왜냐? 현재의 은혜는 그만큼이 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고 지금 누리는 은혜도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가 다르다. 하루하루 지금이란 적어도 이 땅에서 숨쉬고 가는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남겨진 생명을 지금 다시 눈을 뜨고 살아가잖아요. 그 순간순간이 무슨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야 될까요?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현재의 은혜요. 지금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주시고 현재에는 주실 게 없어. 이런 빈곤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죠? 충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득 찬 거 아니에요? 그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궁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과거에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은 미안해. 다 줘버렸네. 그때 내가 어제까지는 줄 게 있었는데 오늘 줄게? 없어. 이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어서 우리가 언제나 무슨 은혜를 지금 받아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으신 거예요? 현재의 은혜. 그래서 과거의 은혜가 중요하고요. 무슨 은혜가 중요해요? 현재의 은혜요. 그래서 비록 사단의 가시 같은 것들이 이 땅에서는 없을 수는 없으나 항상 우리는 지금 처한 상황이요.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그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지금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은혜요. 오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도 살았고 저는 52년 전에 태어났거든요. 뭐 이렇게 많이 살았는지. 50년 전에도 살았고 30년 전에도 살았고 20년 전에도 살았고 한 달 전에도 살았고 벌써 한 달 전만 해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30일 동안 이렇게 안 죽고 살아있네요, 제가.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고 TV 보세요. 오늘도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오늘 살아있는 건 은혜예요. 그리고 내일 생각하지 마셔요. 내일은 몰라요. 내일을 모르고 살았는데 52년을 살았네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그동안에 아프기도 얼마나 많이 아팠고 제가. 교통사고 날 뻔도 했고 어렸을 때 누울다가 또 트레이너 위에 가서 뒷걸음질 치다가요. 엉덩이로 떨어졌어요. 거기 1.1 그리고 딱 앉았는데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게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한참 아프다가 한 5분 앉아 있다가 툴툴 털고 일어나 집에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제가 누워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5분 만에 일어났어요. 어렸을 땐 몰랐는데 살면서 그때 충격이 지금도 좀 남아 있는데 가끔 그때 야 허리가 부러워졌을 텐데 그 어떻게 괜찮았지? 그 끔찍하더라고요. 철들어서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누워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나 밥 먹이고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그땐 교회도 안 나간다고 맨날 엄마한테 대들 텐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그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현재의 은혜. 이 세상에서 가장 신앙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불신앙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뭐 믿음이 크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를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야. 뭘까요, 그게? 사도 바울처럼 저는 3층 천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3층 천을 다녀오면 뭐예요? 뭐가 신앙의 척도일까요? 믿음은 무엇을 인식하는 삶이에요? 은혜요. 은혜를 인식한다는 건 누구를 의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면 은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항상 그게 강조됩니다. 현재, 지금, 과거, 심지어 오지 않은 미래까지도 성도들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보이니까요. 믿음이 뭐냐면 그걸 보는 거잖아요. 감사. 과거를 돌아봐도 감사하고. 근데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고갈되지 않은 은혜를 그들은 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게는 뭐가 주어지지 않고 왜 내게는 더 뭐가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반대로 생각하죠. 뭐가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나는 있을 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서신설 쓸 때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재의 은혜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구덩이에 떨어져서 남은 것을 감사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어떤 자녀들이 효자인지 아세요? 어떤 자녀들이 효자인가요? 두말할 것 없어요. 한 가지로 다 끝나요. 이건 부모를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이런 감사인 거예요. 뭘 많이 줘서 부모가 뭘 많이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부모가 거기까지 한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최선이니까.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뭐예요? 효도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드세요. 옛날에는 프로스펙스가 있었고 스펙스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프로 월드컵이 있었고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프로 월드컵은 부자들이 신는 신이고 월드컵은 조금 서민들이 신는 신발.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너이키 이런 걸 신어요. 나이키가 아니라 너이키. 저는 보통 너이키를 신거나 조금 이제 어머니 이제 좀 형편이 좋아지면 저것까지는 신어. 스펙스까지는 신어봤어요. 근데 프로 스펙스는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이키를 사줘도 왜 그렇게 고마운지. 그것을 그냥 신고 신나갖고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 힘든데 돈도 많지 않으면서 엄마는 맨날 떨어진 거 신고 다니면서 나는 저런 거 사주네. 솔직히 전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게 가슴이 짠해요. 소풍 갈 때마다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머리 이렇게 수건 두르고 6시, 5시 이제 김밥 말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막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힘든데 김밥 싸주네? 그러면 가갖고 500원짜리, 1000원짜리 주면 500원 사 먹고 500원짜리 뿌러치를 팔더라고요. 동구능이라는 데 가갖고 소풍 갔는데 거기 가면 또 뿌러치 아저씨들이 오면 그게 500원이었어요. 그걸 또 사다 드리면 뭐 이렇게 좋아하는지 뭐 다이아몬드. 근데 남편들이 그러면 안 돼요. 남편들은 다이아를 사줘야지. 근데 또 자식이 그 500원짜리 뿌러치 갖다 준 거 평생 안 버려요. 와, 이게 부모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번듯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는데 행복해요. 그냥 고마워요, 엄마가. 근데 여러분,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딴 게 효도가 아니라 그냥 부모의 한계를 알아주는 게 효도더라고요. 거기까지. 그건 더 이상은 못 하잖아요. 거기까지죠. 누구나 거기까지가 있어요, 부모가. 그러면 거기까지는 부모가 진을 다 빼야지 거기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거는요, 심각한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언제요?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거.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뭐 하는 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해요. 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은 조금 뭐 일이 좀 그치 어렵긴 한데 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하나님 안 계셨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래서 감사하고 또 잘 되면 또 더할 나위 없이 잘 되니까 어때요? 감사하죠. 사실은 인생은 다 불확정성이에요. 우리에게는 불확정성.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서 감히 누가 이걸 부정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평안함을 가지고 사는 건 누가 함께 해주시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불신자들은 불확정성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실존주의 철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그게 불안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똑같거든요. 내일 일을 모르죠. 물론 거기까지는 인정해요. 또 내일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한 가지 하늘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해주셔서 모든 그 어려움들을 섭리 속에서 함께 걸어가신다. 나는 살아도 도움을 받고 혹여 죽는다 해도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구원론적 감사였어요. 종말론적 감사였어요. 그래서 현재를 만족할 수 있었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에요.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그리고 무슨 은혜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 남아있죠? 장래의 은혜가 남아있어요. 장래. 미래. 미래는 오질 않았거든요.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죽는 순간 그 내세를 이생을 넘어서 내세를 향한 그 장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통해 이루신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어서 우리가 아무리 퍼다 먹어도 그게 고갈이 되지를 않아서 오히려 성경은 너희들 받을 만큼 받았고 이제 좀 그만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 현재, 장래의 미래의
걸친 은혜까지도 아직 우리가 그걸 다 알려면, 그걸 누리려면 아직 새까맣게 남아있다. 뭐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많이 남겨진 거예요? 은혜가요. 그게 무슨 충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의 의미는 뭐죠?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총체가 아무리 우리가 퍼다 먹어도 고갈되지 않을 만큼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들은 아직 멀었으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고 또 모레도 경험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은혜를 누리라. 충만한 데까지 가라. 이게 누구를 향한 약속이에요? 성도요.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웬만큼 세상적인 것이 고갈돼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때때로 그게 결핍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결핍이 우리를 죽이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인생을 끝내죠. 그 결핍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아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결핍을 복구하려고 절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잃은 건 잃은 거예요. 복구될 수도 있고 또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실패했다가 반드시 다시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게. 목사님들이 자꾸 그렇게 가르쳐서 저는 아주 환장을 하겠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실패했다고 확 일어난대요, 또 다시. 아니,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잘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성공할지도 모르고 안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노만필 같은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 인간은 그렇게 전했다고요. 네가 마인드 컨트롤 해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100% 부자가 된다. 근데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자기 바람이지. 미안하지만 저는 초를 좀 칠게요. 네 맘대로 안 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요셉이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심지어 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나요? 세상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한다니까 부모도 와서 절하고 형들도 와서 절하고 형들이 그 꿈 얘기 듣고 확 돈 거예요. 아니, 네 놈이 나한테 동생인데 절을 해야지.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어떤 길을 갔냐고요? 너무너무 인생이 험악했다고요. 나중엔 잘 됐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 이건 인생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좋은 환경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그걸 극복하고 사는 거라고요. 수용할 줄 아는 게 건강한 마음이고 그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모든 걸 지가 바라는 대로 되는 건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셔서 요셉처럼 지옥과 같은 데다 쳐넣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그릇을 만들어 또 높이 들어 쓰시기도 하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좋다가 어렵다 좋다가 어렵다 이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 불신자들은 그게 전부니까 그거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고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인성이 망가져서 짐승처럼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성공하면 겸손하고 실패하고 어려워지면 그 안에서 신앙 성품을 자라게 만드는 섭리의 손길에 자기를 맡기고 그래서 그것이 또 지나가고 나면 신앙이 또 한 키 쭉 커갖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어려움을 은혜로 극복하는 자가 되는 게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있어요. 어려움을 자기 신앙의 그 도약의 기회로 삼는 거,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삶을 사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삶에 자기를 맞춰가는 삶을 배워가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축복으로 여기는 필요도 있어요. 자꾸 그런 연단을 받고 살아가면서 사람도 되고 심성도 커지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 들어가면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의 애들도 자꾸 넘어지면 일으켜 주잖아요. 그럼 안 일어나더라고, 지가. 엄마, 일으켜줘. 막 그러면서 울고 불고 막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잘 키워서 그냥 넘어지면 계속 기다려요. 일어나. 툴툴 털고 일어나. 그리고 집에 와서 약 발라주고 안아주고. 근데 그 순간에는 안 일으켜 주더라고요. 저는 또 달라요. 넘어지면 우와 이러면 소리 지르요. 우와 큰일 났다. 그러면 좀 방정 좀 떨지 말라고 좀. 근데 집사람이 맞아요 그거. 지가 나던 애들도 넘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지가 일어나요. 신기해. 그래갖고 쟤들은 딱 이제 그 다음부터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빨리 일어나서 툴툴 털고 울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다 해주잖아요. 그럼 지가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가 일어나야 돼요. 한 번은 지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또 이럴 때는 이래야 되고 저럴 때는 저래야 되는구나. 그 눈치 코치가 언제 다 생기는지 아세요? 이게 팍팍 한 번씩 넘어져 봐야지 지가 그거를 딛고 일어나면서 일어났을 땐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거를 신앙적으로 배우고 사회생활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그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되게 프로젝트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거에 나를 맞출 줄 아는 사람. 그게 뭐죠? 우리가 전에 출애굽기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 셀프 디나잉, 자기 부정. 인생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건 이게 더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영어 100점 맞아 오는 것보다 이게 있어야 학교를 졸업하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거 배워야 돼요. 근데 신앙으로 오면 이게 은혜로 이해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은 좀 무서운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수요일 날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감당치 못하는. 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누가 칼을 들이대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닌 건 아니라 하고 지 믿음 정도를 지키고 가는 아이. 귀가 그냥 1g밖에 안 돼갖고 여기서 얘기하면 이거 쫓아다니고 저기서 이 얘기하면 절로 쫓아다니고 도대체 닻이 끊어진 배처럼 그냥 바람 불면 이리저리 표류하는, 윤리적인 표류하면 더 비참한 거예요. 윤리성이 없어지면. 여러분 다른 건 다 괜찮아도요. 윤리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표류한다. 옳고 그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게 뭘까요? 신앙의 닻을 못 내린 사람들. 신앙적인 기준이 없어갖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다.
그냥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러고 하나님 뜻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땐 저주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저가 어떻게 하리라 그랬어요? 표류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표류할 것이다. 가인이.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기준이 없다고요. 그냥 욕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복은 뭘까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고난이 와도 맞이할 줄 알고, 은혜가 있어서 은혜로 대처할 줄을 알고, 그리고 좋은 날이 오면 교만하지 않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겁니까? 겸손하게 사는 거죠. 이것이 복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의 결론이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를 인식할 줄 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은혜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감사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디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는 최적의 적이 뭘까요? 최대의 적이. 최대의 적이 뭐예요? 교만이죠.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선줄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다 됐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교 1학년들이 제일 교만해요. 여러분, 제일 겸손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수들 중에도 좀 이상한 교수들이 많긴 한데 제가 봤던 진짜 박사들은요, 겸손해요. 그 겸손이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 한두 권을 읽고 논문 두세 권을 읽으면 자기가 다 세상을 안 것처럼 여겨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해야죠. 프로페서 누구가 쓴 논문에 뭐가 있더라. 여러분, 박사들은요, 그런 논문이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 전쟁터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쓴 논문들이 통과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근데 통과가 되려면 그걸 다 논박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그래서 논문에 보면요, 이걸 안 하면 논문을 안 받아줘요. 논문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논지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향을 써야 돼요. 동향. 예를 들면 그 분야에서 지금까지 연구가 무슨 연구가 다 됐고 이런 이론들이 흘러가는데 아직 이 부분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깨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설득해야지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 논문은 그 동향들을 살피지 않고는 절대로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논문은 설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교 1학년들이 처음 들어와서 책 한 권을 읽잖아요. 그럼 이미 박사도 돼 있고 목사도 돼 있고, 그래서 감히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주의 종을 감히. 이제 나도 주의 종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을 몇 권 읽은 사람이에요. 논문 두세 개 읽고 내가 지금 이런 겁니다 이러면요, 박사들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알아서 겸손한 게 아니라 그 세계를 본 거예요. 이게 내 논문이라는 게 저 바다에 모래 이렇게 아니면 물 한 바가지 떠갖고 거기다 이렇게 껴져서 기여하는 거야. 이미 너무 많은 연구들이 있고 너무 많은 싸움들이 있고
자기가 쓴 거는 아는 거는 그냥 이게 아니라 그냥 한 곳을 그냥 조금 파들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니까 어디 가서 아는 척을 못 해요. 왜냐하면 고수들한테 발견되면 금방 이게 다 드러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내가 아는 게 바다의 파편 같은 거구나. 이래갖고 저절로 고개가 함부로 뻗떡 들고 못 다닌다고요.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좌절을 하든지 절망을 하든지 아니면 교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안정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러라? 어디까지 이르러라?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가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충만은 너무너무 무궁해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통틀어서 아무리 퍼서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그걸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다 누릴 수가 없으니 우리는 항상 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적어도 여기서는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사냐면, 여기서 절망은 없다. 왜냐하면 아직도 남겨진 은혜가, 또 아직도 받아야 될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산처럼 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모두가 절망하고 쓰러지냐면 뭐 때문일까요? 남겨진 게 없다고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밖에 없으니까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좀 있으면 교만하고, 보이는 게 고갈되면 내가 다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거나 자살하거나 혹은 교만해지는 거라고요.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어서 아직 받을 것도 너무 많고 받을 필요도 너무 많이 남아있는 나이니까 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무엇을 의지해서 살라? 은혜요. 그리고 또 반대로 세상적인 것이 고갈돼 버리고 결핍되더라도 아직 내게 남겨진 것이 너무 많다. 그 남은 것은 육이 아니라 구속의 복들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무서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주세요. 엠만해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엠만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엠만해서 세상 것 때문에 신앙 타협하고 망가져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아이들에게 그 이르러야 할 충만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다 했네요. 설교를. 그래서 오늘은 그냥 13절 다 끝낼게요. 이거로 끝낼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14절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말은 조금 위험한 거는 어디로 가지 말라고 한 거죠? 신비주의적이거나 신화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동일성을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의 것이 나의 부활이고 그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충만, 총체를 의미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겪고 사는 건 똑같고 결국은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지만 전혀 다른 데로 가고 있다고요. 한 사람은 생명길을 가고 있고 한 사람은 사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미래의 은혜, 장래의 은혜로까지 이어지며 우리에게 언제나 남겨진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성도들은 절망도 말고 또 뭐도 말아야 될까요? 교만도 말고 늘 은혜를 의지해서 현재를 감사하면서 소망 속에서 미래를 향해서 걷는 거, 이게 성도님들이니, 성도님들은 매일 또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결국 또 이 본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거룩하고 큰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다. 그 약속은 그처럼 우리에게 파도 끝이 없는 은혜를 날마다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자비의 손길이 누구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힘들 때도 잘 될 때도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죽을 때까지 그 충만에 이르고자 나아가야 한다는 그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다. 이런 은혜 여러분들도 꼭 확신하시면서 붙들고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 이르도록 또 불러주시고 또 그러한 은혜를 예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어렵고 때로는 힘겨운 것이 많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여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은 마음으로 언제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고 견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